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에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크기로 만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네가 우상을 만드는 건 네가 너를 위해 만들 뿐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엔 다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래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료를 위해, 신앙생활의 강화를 위해, 신앙생활을 더 강조하기 위해 자꾸만 뭔가를 보여줘서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자꾸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못된 습성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꾸 뭘 만들어요. 십자가도 잘못하면 우상이 돼요. 십자가는 과거에 죄인들을 못 박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단히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없이 십자가만 붙들거나 목걸이 하거나 걸어놓거나 이게 무슨 드라큘라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냔 말이에요. 가슴 아픈 건 음악을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아주 검은 복장이나 그리고 막 이상한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십자가를 많이 걸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술집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바르지 못한 행실과 사회 지탄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야, 네가 너를 위해 자꾸 우상을 만들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우리를 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대용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개념하고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는 성전 개념은 내가 주님을 모신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사실은 교회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 개념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다시 허물고 짓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옮깁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뭔가가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된다는 이 개념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성당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볼 때는 뭐가 있는 듯 보여지지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허구란 말이 허구. 마리아를 신봉하고 열심히 그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철저히 바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세상에선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태는 이미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고 그들은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누구보다 제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남달리 구분된 복장을 하고 있고 남다른 구분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존중히 여겨야 될 제사 일들을 짓밟았습니다. 2장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행태를 아버지로서 모르진 않지만 자기 새끼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더 기름진 것으로 배를 불리는데 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마침내 완전히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뒤를 잇는 제사장을 세우신대요.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신실된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주님 마음에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니까 이게 나쁜 인간이에요. 싹군이란 말이 굳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니 단 삭슬 위해서 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쌍만을 위해서 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주의 종들은 공급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신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면서 그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세울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감동,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해야 돼요. 피차간의 기준으로는 부족해도, 피차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못마땅해도 주님 마음에 들어 주님이 세웠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주님이 마음에 들어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여 처리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그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 그에게 위임된 권한을 따라 그를 존중히 여긴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주의 종을 주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허락된 권한을 가지고 탐욕스러움에 이용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이 일을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패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패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을 주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있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상 7장에 3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제사장도 제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아비가 자식들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도전 앞에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된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는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된 거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법궤를 가지고 와 마침내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행을 하죠. 이때 나타나진 광경은 5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외쳤겠죠. 블레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에 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제압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함께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신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피할 수 없는 전쟁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힘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질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겨보자, 대장부 같이 가서 싸우자까지 꽉 싸우다가 죽어버리자, 그리고 악착같이 가서 서로가 힘을 북돋고 싸웠습니다. 10절에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입니다. 아까는 4천 명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지만 그들은 전쟁에 패했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 사실을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 그가 이를 때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라.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노안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으니 전쟁터에 되어진 일을 보고하지요. 소식을 전하는가 자가 엘리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양심상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관해서 느낀 바가 있었다고 느껴지죠. 13절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충격에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거론했던 것은 이유는 4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전쟁에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 패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을 들여다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열하며 하나님께 지도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진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지요. 마치 이것은
전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듯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듯한 이들의 얘기 속에는 그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 때는 자신들이 뭘 살펴야 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듯 보여지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가 더 가꾸어져 주님 마음에 들어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엉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론할 때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인가? 나는 모든 매사일에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한다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자기를 살피거나 되어진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한데도 책임을 회피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짓이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에 선뜻 여러분이 아멘할 것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하시길 바래요. 모처럼 거론하는 하나님, 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찾는 하나님, 바른 신앙 때문인가? 그렇지가 않다. 더구나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고 책임을 전가하더니 뻔뻔스러움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기보다 자신을 살펴가며 가슴치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어떻게 지칭했는가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가져다가, 그 물건을 가져다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모양새는 갖춰줬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옮길 때 제사장 둘이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을 환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환호했습니다. 이미도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를 짓밟는 거지 같고 개떡 같은 홈리와 비나스가 동행을 했으니
이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멋진 조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집을 하면서 개업 예배 드리면 술집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목사를 끌어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흥왕해질까요? 예배가 단지 그저 누군가에게 뭔가 절차를 받기 위한 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요식 행위입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1부와 2부가 나눠져서 1부는 어쨌든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2부는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2부 순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 예식의 예배 부분이 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지 친구라고 사회를 보며 장난치듯 하는 그런 예배에 관해서 나는 경멸합니다. 목사 갖다 놓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해쳐버렸고 저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사회도 필요 없고 내가 예배를 집내야 돼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너희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져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모와 달리 자식이 원치 않는 경우에 나는 안 합니다. 그런 것조차 목사의 의향과 지도를 받을 마음이 없다면 왜 그딴 것들 앞에서 무슨 주례를 해요? 이런 장난치는 게 어디 있어요?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책 차에다 갖다 놓으면 교통사고 없습니까? 운전하는 옆에 백밀러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습니까? 제 개인적 얘기예요. 한 번은 이 앞에 도로에 기도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호대기에 있는데 제 앞에 트럭이 있는데 말이에요. 범퍼에다가 얼마나 빨간 테이프로 십자가를 붙여놨는지 나는 그 숫자 세대가 그 밑에 기어 들어갈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막 딜이 붙여놨는지 저기 몇 개를 붙여놓은 거야 이러다가 다행스럽게 트럭이 높아서 그 전 차가 여러분 다행스럽게 부딪히지 않았지만 나는 십자가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날 뻔했어요. 요새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뒤에다가 붕어 표시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약자로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 익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물고기, 그걸 물고기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자신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나타냈지요. 여러분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 교통사고 없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동차에 이것저것 액세서리 파는 그 가게에 누가 와서 묻더랍니다. 여기 그 물고기 모양 스티커 그거 있습니까? 차 뒤에 붙이는 거. 어떤 교인이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이 사람은 낚시광이야.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깁니까? 성경책 갖다 놓으면 이깁니까? 한 번은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여러 목사님하고
모처럼 같이 만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횟집들 말이에요. 여러 횟집이 모여가지고 그 회를 파는 그곳에 가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우리를 인도한 목사님이 몇 번 가봤다고 하는 그곳으로 갔지요. 이왕이면 아는 집에 가야 뭐라도 하나 더 줄 것 같아서 말이지요. 같은 심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계산대 그 뒤쪽으로 글쎄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곳이 교회 다니는 모양이네. 그랬더니 우리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네, 여기 저분은 아니고요, 어머니가 이 횟집을 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못 나오신대.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준 거지요. 근데 물려주면서 그 성경 구절까지도 물려준 거야. 문제는 그 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게 걱정스럽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람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을 손님을 대접함으로 이렇게 횟집이 잘 됐는데, 잘된 횟집 넘겨주는 거야. 그 집안의 일이라도 저 성경 구절까지 그냥 넘겨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회를 먹고 마침내 이제는 마지막 젓갈을 들어서 회 한 점을 마지막으로 먹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리니 에이씨게 아이씨게 이슈 아이씨게 한판 붙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남자의 막 악을 쓰는 소리에 어떤 여자분이 외쳤습니다. 장로님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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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한마디에 그 장로라는 분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온 지가 10년 몇 년이 됐는데 막 그러고 대판 싸우고 그 아들도 아이씨 그러고 막 싸우고 말이야.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금방 벌어진 겁니다. 어머님이 신앙생활했지만 아들은 신앙생활에서 잘 가꾸어지거나 잘 되는 횟집을 물려받았으나 신앙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때문에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저도 아이고 여기 예수님 믿네, 아이고 같은 편인가 보다 그러고 저도 앉았죠. 그리고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횟집만 다 모여있는 곳이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봤습니다. 우리까지도 관련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매운탕 국물까지 마시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 구절 붙여놨다고 됩니까? 요새는 예수님을 믿는 사업장에 나가도 그건 없더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 어디가 있느냐? 고물상에 가 있더라. 다 버려서. 그것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의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얻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적들은 그렇게 패기있게 환호하는 소리에 잠시 기르가 죽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 수 없는 일에 맞서 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만 명이 죽었고 전쟁은 패했으며 법궤는 뺏겨버렸고 홈리아 비나스는 목숨을 잃었으며 그 충격에 그 집안은 저주를 받아 비참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로 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고 그분으로 되는 겁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이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고요,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 없는 기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몇 마디 기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랬던 신앙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기도도 가치가 있지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지도를 쫓아 하는 찬송 속에 주님은 임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연장에 함께하여 순종하는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세요. 그리고 그 일의 성과와 결과도 있게 하시지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은 없고 당신이 성경 구절만 떠버린다면 암송을 자랑하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이 성경 공부만 강조하는 사람, 당신의 학구열은 인정하지만 학습에 대한 마음은 남달리 비교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한마디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여 미약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힘써보겠다고 하는 그 현장에 막강한 힘과 권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놀랄만한 일을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지만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는데, 이미도 블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여 블레 사람과 다시 맞서서 이길 승산이 없는 처지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어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패기만만하고 그 막강한 전력과 힘을 갖고 도전하는 그들이 결코 싸움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의 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존하는 바르지 못한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영성이 뛰어나질까요? 그렇다고 성경을 갖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자기를 살펴서 성경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당신은 어디를 갈 때는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맞는 차림새와 필요한 것들을 무거워도 짊어지고라도 갈 테니까. 예배드리는 당신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거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마땅한 일로 여길 겁니다. 자식이 학교 가는데 너는 가방도 안 들고 빈손으로 가냐고 물을 수 있는 당신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도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편한 것만 찾고 있는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지만 당신이 일상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 좋을 수 있어도 예배드릴 때는 그것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도움되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오는 카톡 다 받아야 되고 문자는 또 확인해서 또 손가락으로 눌러 어떤 것도 예배드리면서 문자를 날리기를 예배 중이야 라고 말한다면 친절한 것 같습니까? 엉터리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악한 일들이 들끓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뛰어난 경쟁력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만능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빼어난 목소리에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속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소음에 불과하지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실된 기도는 대단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예배가 아니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